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서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 또는 법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장에서 출애굽해서 15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18장을 거쳐서 19장에 이제 시내산을 도착하게 돼요. 시내산 오는 동안 홍해를 지나고 난 뒤에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서 물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시내 광야에 도착하죠. 그래서 19장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언약하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건져내었고 홍해에서 씻어내는 것처럼 씻어냈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성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19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언약을 한다면 내 백성이 되겠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언약할 거다 하고 10가지 계명을 20장에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고 이웃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정리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모세에게. 말로 전해준 거죠. 그리고 21장부터는 이런 10계명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자세한 법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보면 21장 1절에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라 이렇게 설명해요. 법규, 자세한 규칙. 결국은 이거는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10계명의 내용 중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21장부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21장부터 잘 보시면 이웃을 대할 때 이렇게 대라는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종에 대한 거예요. 종. 그 당시에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부릴 수 있었어요. 그걸 종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종의 인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2절에 보시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같은 동족이죠. 같은 동족이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구인이 될 것이라.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보통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면 돈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노동력을 살 수 있는데 종으로 팔린 사람은 처음부터 종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것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생명을 이제 보존하면서 자기 기업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평생을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일하면서 내 기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주는 규칙을 준 거죠. 근데 세상에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평생을 한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종의 제도가 있을 때 문서를 썼잖아요. 이 집의 종은 내가 소유한다 하고 평생 자녀가 나와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사면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 때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 자유를 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의 기업을, 자기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된다. 부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남을 부릴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자기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부를 가지고 영원히 사람을 착취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유를 줘야 된다. 근데 3절 혼자 왔으면 혼자 보내고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으면 그 자녀는 두고 가야 된다. 혼자 나가 있는 이런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종이요
이 상전이 너무 잘해줘서 나는 그냥 평생 이 집에 종을 사는 것을 직장으로 삼겠다. 종이 되겠다 하면 그 사람 귀에다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이 사람 평생 종이라는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내 스스로 어떤 종의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이 집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서 가서 공정을 받고 그를 문이나 문술자 앞에 데려가서 거기다 송곳으로 그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건 종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종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런 규칙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런 규칙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종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인의 생명, 직장인의 또 노동자의 생명이 소중하다. 일을 하다가 오늘 산업 재해를 통해서 생명을 보상해주고 이런 제도가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죠. 이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자기 딸을 여종에게 팔았으면 그 종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여자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남자 종처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냐여 상관하지 않냐면 그를 통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7절을 잘 보시면요. 그 딸을 여종에 팔았다고 돼 있지만 사실을 여러 번역본을 살펴보면 그 종을 샀을 경우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샀으면 그 종처럼 대우해 주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 보시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라. 그래서 종으로 여자를 사서 아들처럼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종인 경우에 남자는 그냥 일만 시키면 되지만 여자는 이제 종이 아들과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건 지켜야 되는 것이다.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넘어가면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만약에 이게 고의로 죽였다면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죠. 고의로 죽이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한 것이 드러나면 사형을 당하게 되지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떤 정한 곳에 피하여서 재판을 받도록 내 부당함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겠다. 옛날에 이걸 구약시대는 도피성이라고 그러죠. 도피성을 만들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됐죠. 사람의 생명을 해왔을 때는 예전에는요, 그냥 복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고의로 죽은 것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면, 이제 당연히 죄를 물어야 되겠지만, 고의가 아니라면 정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14절에는요,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피할 곳을 마련해 두어라. 이걸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아버지를 어머니를 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을 취하는 자, 존속살인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사형입니다. 16절에도 사람을 납치하는 자,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이라. 사람의 생명을 돈 주고 파는 사람, 사고 파는 사람들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 거죠. 생명을 사고 파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또 17절에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사람, 이거는 한 번 욕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 이런 식으로 망나니처럼 살면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쳐서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짓밟기 짓고 일어섰다. 그러면 죽지는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죽고 안 죽게 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때렸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회복되면 그 모든 비용을 배상해 줘야 된다라는 법을 준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는 사람이 매로 그 남종과 여종을 쳤을 때 반드시 당장 죽으면 형벌을 받는다. 종이라도 때려서 죽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럼 벌은 면하게 된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렇지만 생명의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도록 때리면 벌을 받지만 죽지 않았다면 벌은 면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싸우다가 만약에 임신한 사람을 낙태를 시키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벌금을 내게 재판장이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동형보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한 게 한 만큼 배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느 나라든 간에 다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니면 중국이도 아니면 일본에도 아니면 외국에도 이런 복수에 대한 법이 다 있는데 그 복수의 법이 너무 과중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팔만 가서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그 집을 다 죽여버립니다. 과거에는 그런 복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에, 눈은 눈으로,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이렇게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주어진 거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손해를 입었지만 그 사람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냥 복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해줄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용서해줘 버리면 그거는 법에 넘어서는 거니까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으로 하라 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서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갚아야 되겠다 하면 법대로 하고,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게 하려면 내가 사랑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법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피해를 입혔다. 그럼 내가 꼭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가서 이제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선우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사과를 받아내면 내가 한 만큼 내가 이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배상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결하든지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의 배상의 규칙,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규칙을 준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임의대로 그냥 복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 욕심입니다. 그리고 교만이죠. 하나님의 이 판결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규칙을 주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이제 종이죠, 종에게 어떤 눈의 피해를 입혔으면 상하게 하면 그 눈을 보상해 주어서 놓아준다. 또 27에 이가 부러지면 그 이만큼 보상을 해주는데 놓아준다. 종의 이 자유를 준다. 이게 이제 종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는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규칙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종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결국은 사회는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정권도 그렇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 안에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고난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걸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잘못됐다고 머리수를 많이 채워가지고 이제 항거하죠. 데모를 해놓고 자기가 권력 가질 때는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대로 이것을 가르치고 진행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있었으니까 이런 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있으면 누르고 없으면 억울함을 당하는 게 그 당시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 사회에서 이런 규칙을 줌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 여기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제 소가 사람을 해쳤을 때 당연히 소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가 29절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 소는 원래 길들여서 사용하는 짐승인데 사람을 받는 난폭함이 있는 이런 길들이지 않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들은 받든지 32절입니다. 32절에 소가 만일 종들, 남종, 여종을 받으면 거기 상전에게, 그의 상전에게 30세겔, 30세겔이 그 종을 사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이제 배상을 하는 거죠.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죽인다. 사람을 피해를 입히면, 거기 보면, 그 소를 심판하고 그 소를 관리하지 않는 주인에게 책임이었다면 주인을 심판하죠. 근데 종을 이제 다치게 했을 때는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어떤 구덩이를 파놨다가 그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지게 되어지면 그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설치해 놓은 어떤 물건이나 시설에 다른 사람이 다치면 그건 내가 배상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35절에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해치면 그 소를 팔아서 그 죽은 소를 팔아서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고요. 36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다면 자기 소를 팔아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이 짐승을 피해를 입혔을 때, 또는 짐승이 사람의 피해를 입혔을 때, 사람이 사람의 피해를 입혔을 때 경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을 주어서 이것을 배상하는 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혔다고 그거를 내 힘으로 덮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걸 그냥 복수로 끝내지 말고 법대로, 규정대로 할 때, 이제 법이 집행이 되어지면, 법이 실행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법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법대로 시행되는 것을 알면 이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없이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다스리는 그런 사회. 그러면 한쪽은 굉장히 교만해지고 한쪽은 굉장히 주눅이 들어 살겠지만, 이제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회가 되어지면 서로가 존중해 여기고 서로가 이제 신뢰하고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회는 양극화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이 다스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로 오게 되어지면 서로가 존중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애굽의 종이었던 이런 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법으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죠. 그렇지만 이 법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그런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은 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시면 22장도 어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22장 1절에 소나 양을 도둑질하게 되면 소는 5배를 갚아야 되고 양은 4배를 갚아야 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면,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밤에 사람을 죽이면 이거는 정당방위가 되지만 낮에 들어오면 이거는 사람을
보고도 살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죽이게 되면 이거는 고의로 죽인 것, 살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당방위와 또 이런 배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2절에 거기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를 조종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는 후, 그러니까 해돋는다는 것은 낮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안 보이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죽여도 그건 정당방위가 되지만 낮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야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은 막내로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훔친 것이 있으면 배를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짐승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걸 다 먹어버리면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불이 나서 나무를 태운다든지 곡식을 또 밭을 태우면 또 배상해줘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돈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내가 도둑 맞았다. 도둑이 거기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와서 자기가 이 물건을 손대지 않았다. 이거 내가 이 물건을 맡았는데 없어졌잖아요. 도둑질 한 사람이 잡히는 그 사람이 갚으면 되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CCTV도 없고 이래가 못 잡으면 내가 손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돼요. 그럼 내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어떤 이런 물건 중에 소나 낙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을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가진 사람이 발견되면 서로 이제 배상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상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잃어버린 물건, 도둑질한 것, 또 맡겼는데 내가 했는지 아닌지 모를 때 재판장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소나 낙이나 양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 내가 맡았는데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맹세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면 이런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절에 넘어가면 어떤 결혼에 대한 문제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줘 아내로 삼을 것이라. 이 처녀에게 강간을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납폐금을 주든지 그리고 17절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 것이라. 그래서 둘 다 처녀 총각일 경우에는 결혼해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결혼하기를 거부하면 돈으로 배상을 해줘도 납폐금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18절 무당은 반드시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짐승과 행음하는 음란한 죄는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아나 과부는 뭐냐면 남편이 없으니까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고소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만약에 도와주는 것은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면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데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채권자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26절 어떤 전당물을 잡거든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뭘 가져오면 내 옷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추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본적인 권한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담보물을 가져올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들은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어떤 배상을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어떤 담보물을 가져오려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법정을 모독하지 마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조조하지 말라. 여러분 지도자가 있어야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백성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 기관을 조조하거나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권한이 하나님께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는 지도자를 존경히 여기는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덜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것은 개에게 던지라. 그래서 덜에서 죽은 짐승은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2장도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은 세상에 없는 규칙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규칙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존중 여기라는 의미인데 존중 여기라는 말이 결국은 사랑하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들을 비롯해서 직장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또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이런 규칙을 따라서 서로 존중히 여기면 처음에는 우리만 존중히 여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같이 존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져서 무법한 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 동일한 이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서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쫓아가서 나 저 사람 편에 가면 내가 유익을 얻겠지. 좀 얻어먹는 게 있겠지 하면서 부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따라갔는지 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그 부정을 행한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고난이 커지는 권력으로 갈수록 공정하게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집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만든 거죠. 우리는 우리 법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고난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정한 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법대로 안 하면 적어도 양심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양심의 법까지 무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법은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23장, 24장은 이제 율법 설명이 나오고 24장 언약식 이 법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법은 좀 자세히 묵상해야 되고 이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현대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는 이제 묵상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법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탈무드라 그러고요. 우리는 삶의 지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법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법대로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장, 22장 우리 두 장 말씀을 우리 낭독을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장 우리 낭독을 할 때 같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빼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29절 30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짐승은 일주일 있다가 드려라.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10계명을 말씀하시고 10계명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내가 잘못한 것은 배상해주고 내가 그런 법대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법 규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되죠. 그래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내 개인적인 욕심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분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도록 만들게 되는 그런 악이 순환하는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내 임의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는 그런 악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내 기업을 지켜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잘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학교나 삶의 영역에서 이 법을 잘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또 돈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또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배상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행되는 곳에는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행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